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 한 주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네요. 뭐 특별히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안식일이 되었다고 하니까 좀 이번 주를 좀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과 8가 믿음 가지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쁨이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런 걸 다루면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믿음에 관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 함께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8가 믿음 가지기, 기억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지만 풍성한 지식을 접하며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혁신이다. 주님은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며 의심하는 이도 대화하자고 부르신다. 믿음은 좋은 때뿐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강력하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부다. 주님은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신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 믿음을 본받는 것만 아니라 그분의 중심에 두고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매일의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다뤄볼 건데 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믿음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애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표정만 보여주신다면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답변을 많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 만일 너가 날 열심히 설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믿고 널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사실 이 질문은 아직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또 이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 아마 저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했었던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하려고 하면 꼭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이게 당황스럽고 머리가 멈추는 거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 다뤄졌지만 결국 하는 말은 뭐냐면 너가 혹시 하나님을 믿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란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고 싶냐? 근데 그 믿음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주신다고 뭔가 거대한 특별한 기적을 보게 해주신다고 이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 답변이었죠.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다루어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다뤄주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출애굽 백성들은 거의 매일매일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매일 하루에 세 번 아니네요. 매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가 가르는 걸 보았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형벌을 받는 등 정말 다양한 기적을 봤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끊임없는 표적을 봤음에도 기적을 봤음에도 믿음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4장 9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다를 가르는 침례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것이 신약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 첫째 백성들을 볼 때 평가하는 그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기적을 수천 번을 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 성장에 큰 효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그런 식으로는 결코 생길 수 없다. 산 표본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쭉 읽어보면은 저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바인데요. 믿음을 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나는 한 번 보여주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믿지 않고 죽었는걸요. 그래서 즉 기적을 한 번 본다 이런 것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너를 이제 광야에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걷게 했냐면 너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너가 사는 줄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혹시 정말로 믿음을 얻고 싶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깊게 다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냐?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어때? 이게 신명기에서도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진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왜 죽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있다는 거 확신시켜 줄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알려주고 기적 보여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가족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큰 상처가 남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이미 사단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도전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너가 하나님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돌들이 떡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정말 그대가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면, 이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시편 91편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율법을 1.1획도 다 이루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사단이 이렇게 요구했던 거는 하나님께 정말 믿고 싶어서 이제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사실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사실 하나님 기적 보여주면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나 믿을 마음 없다. 어디 한번 그게 진짜겠어? 나에게 믿을 근거가 뭔지 보여줘 봐라. 근데 실제로 만약에 보여준다 하더라도 반박할 증거를 또 참고 있을 거예요. 이거 증명해줬네. 또 다른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지?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단의 모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같은 도전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백성 때처럼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죽은 자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병든 사람이 낫거나 맹인이 눈을 뜨거나 성경에 있는 기적,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기적을 다 본 사람이었는데도 그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보여주시려면 보여줄 수 있으셨어요. 뭐 저희는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거지만 예수님은 가능했지만 사단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이었던 십자가밖에 없다. 난 다른 기적 보여줄 생각은 없고 너희들에겐 십자가의 기적만 보여주겠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31절에는 모세와 선지자 구약이 있지 않느냐, 이를 통하여 믿음을 쌓으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난 너에게 최고의 기적으로 보여줄 거는 내가 내 진심, 내 사랑밖에 없다. 이걸 보고 믿음을 쌓을지 말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자꾸 다른 방면으로 이상하게 믿음을 쌓으려고 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믿음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가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 진심을 보면서 믿음을 쌓아가는 게 어떠냐, 난 그거 외에는 보여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런 고민에 헤맸던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그 사람들도 못 믿어가지고 헤매는 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했죠. 왜 나만 예수님 직접 못 만나냐고. 너네들은 만났는데, 너네들도 사도고 나도 사도인데 뭐 나만 왕따 당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옆구리 만져보게 해주시면 난 그때서야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얘기가 뭐 어디 소문 돌았던 건 아닐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이런 거 여기저기 소문내고 막 뒷담화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없었던 예수님이 와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이 더 중요했다라기보다는 이때 도마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지만, 실언을 했지만 예수님이 와서 자신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보여줄 때,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렇게 속상한 거 있냐, 뭐 시비 걸고 왜 친구들끼리 싸우냐, 여기 와서 내 옆구리에 혹시 손 넣어보지 않겠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진심을 보고 자기가 큰 실언을 했다는 걸 깨닫고, 뭐 어디 뭐 로마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 보면 막 옆구리에 손 이렇게 넣어보고 나서 믿은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진심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군요,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지금 부활 보고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의 뭐 특별한 능력, 기적 뭐 이런 거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진심을 보고 믿지 않겠느냐, 내 사랑을 보고서 믿지 않겠느냐, 그런 계속된 호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 없이 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쌓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마 이야기를 끝으로 바로 요한이 이런 기별을 남겨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은 진짜 책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행하신 게 맞다. 하지만 내가 특별히 엄청나게 더 중요한 부분만 따로 모아서 기록해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구세주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이 말씀을 보고 믿기를 바라서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을 시인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했다. 이게 요한의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애초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대가 만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싶냐? 알고 싶은가? 그럼 딴 데 가서 여기저기 막 화내면서 따지지 말고 이 말씀을 읽어보아라. 그러면은 너가 궁금한 하나님 전심을 찾아서 만난다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분명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저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내용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십자가의 기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십자가 이야기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셨다. 그래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쌓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좋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신학과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딴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처음 오면 왜 곤란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저 사람은 악마가 아닐까 이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전에 어느 한 분이 오셨는데, 어느 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도 되게 많이 내고 막 괴롭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선물로 주면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분이 있었다. 근데 어느 다른 믿음이 강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그 사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갔다. 그렇게 하고 4년 지나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제일 천사 같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있잖아, 윤서가 왜? 성경 안 읽은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얘기하고 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말씀 읽는 사람들은 다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진짜 힘이 있는 게 맞다라고, 또 성경에서도 증언해준 이 말이 진리라는 걸 또 그 친구의 그 고백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그렇게 쌓이는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질문을 뒤에 이야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월요일 서지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요일 서지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쭉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에게는 어땠다, 백부장은 어땠다, 제자들은 믿음이 어땠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신앙을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믿음을 평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평가한다고 할 때, 혹시 어느 목사님 어떤 것 같아? 혹시 어느 친구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은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의 장점이 뭘까? 그분 말이야, 그분 최첨단 기술을 되게 잘 써. 얼리 어답터야. AI 같은 거 나오니까 바로 배우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는 그거 배우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저 목사님은 어때? 저 목사님은 운동을 되게 잘해. 그래가지고 선교회도 그걸 잘 쓰더라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함께 막 자전거 여행 다니고 막 이러시는데, 또 그렇게 선교하시는 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어때? 그분 믿음이 되게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가하시는 부분이, 얘가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얘네 믿음이 좋아, 얘네 믿음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고난을 한없이 당하고 흔들리니까, 우리 다 죽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질문을 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6월절에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난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고 자기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있었던 백부장에게는, 너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믿음이야, 얘기해 주시죠. 또 한편으로 또 가나안 여인에게는 너 믿음이 정말 강하구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원대로 도와줄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되게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설교를 해도 아무리 못 들어도 8편은 듣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얘기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강조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고 없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위기 상황에 놓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 믿음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저 믿음이 없어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 월요일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과 불신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근거를 계속 듣고 생각하게 하는 게 사단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신을 심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단의 주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단의 주 업무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런 일을 대체 왜 허가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게 한때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거짓 소문 듣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러지? 근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이게 무슨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유혹을 그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왜 믿게 하시냐? 그걸 왜 남겨두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거 무슨 말이냐? 만약에 너가 진리를 믿고 싶지 않냐? 너가 사단을 정말 섬기고 싶냐? 그러면은 그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태도에 있어서 이거 남겨두시는 거구나. 그래서 불신의 근거를 찾고자 사단에게 부는 사람은 사단이 설명해주는 불신의 근거를 계속 듣고 거기에 계속 옷걸이를 건다고 표현해 주셨죠. 엘렌 여사님이. 그것처럼 계속 사단이 심는 불신을 점점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너가 만약에 그거 원하면 그것도 허용해 줄게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미 있었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처음 갔었을 때 사실은 아무리 읽어봐도 느끼는 건 바로에게 하나님 알려주려고 모세하고 아론이 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줄게. 너가 하나님께 왔다는 근거가 뭔데? 하니까 바로 근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애굽의 술사들도 오더니 똑같이 자기도 최대한 그 흉내를 내면서 불신의 근거를 또 심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바로는 어느 쪽을 믿고 싶은지 선택한 다음에 애굽 술사들의 길을 따르는 걸 선택을 하죠. 근데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거가 훨씬 더 크고 믿기도 쉽고 더 위대한 근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근거를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흔들린 거 어떡하죠? 그거 걱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출애굽에서 바로가 경험했던 일을 정리하면 무엇이냐? 모세를 통하여서 확실한 근거를 주었으나 애굽 주술사들의 빈약한 근거를 믿어서 영생을 거부하기로 다짐했다. 이게 바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불신을 키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세상 끝까지 사형당하기 전까지 늘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신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근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을 뽑아버리고 믿음이라는 뿌리를 마음에 강하게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거를 더 잘 따라가면 어떨까? 그러면은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월요일 소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데 어떡하죠?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내용은 저희가 꼭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역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게 저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월요일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화요일 소지를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교과마다 늘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다른 거는 필요 없는 거죠. 네.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의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나,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아닌가 이거 계속 확인하는 과정인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 친구가 믿음이 있나? 혹시 저 친구가 구원 받았나?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도와줘야 돼.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도와주지? 계속 이런 과정을 걷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하고 지켜야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이유도 개인의 도덕성 평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나 못 얻었나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특히 신약에 와서는 한 2페이지 넘어가면 써있고 1페이지 넘어가면 써있고 하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 이 얘기가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고요.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서신서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성경절이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얼마나 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마태복음에서 한 말을 이제 따라가면은 겨자씨만큼만 심어도 된다. 그만큼만 있으면 이 산에 저기로 옮기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달리 말하면 너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가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그럼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따르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 이게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그래서 작은 믿음이 생기는 것도, 그 믿음이 점차 자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까요? 실제로 사하라의 불꽃의 저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공감을 받고자 맞아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어렵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기록하셨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을 하나 보면 일단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왜 믿음이 잃어버렸는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워준 믿음이 있었는데 사단의 사역은 불신을 심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불신을 심을 때 그냥 심지 않고 욕심하고 같이 심어주거든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 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냐? 그거 믿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먹지 말라 그런 거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떠나서 그대로 죽은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적으로는 믿음을 잃고 떠나갔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랑 선물을 내 스스로 버려서 그런 거구나.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지? 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 알지만 내가 바라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로 가라고 했지만 이걸 포기하면은 나에게 더 큰 직위, 더 큰 재물, 더 큰 영광이 있어 보이네 하고 그걸 잡으니까 문제가 됐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염려 섞인 질문도 하셨고 되게 큰 질문일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까? 그럼 먼저 믿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뭘까요? 만일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다가와서 나 진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이거 제가 일부러 꺼두옵니다. 네. 우리는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세대에서 믿음을 보기 힘든 원인 중에 하나는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한테 설명을 드릴 때마다 다 다르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믿음이 뭔지. 근데 이런 혼란은 아마 대부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로회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 친구가 자의로 다니는 건 아니고 어머니 따라 다니고 있는 건데요. 이 친구의 어머니가 진리를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이셔서 가톨릭에도 다녀보고 장로회도 다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따라서 같이 교회에 가는데 어느 날 하루 제 친구가 선교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교회 선교사님이시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친구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만났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 물어보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감격의 표정을 짓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 넘쳐 흐르는 감동,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일까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마냥 비판할 수 없는 게 우리 역시 같은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좋은 날, 기쁜 마음이 드는 날, 아니면 좀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좋아, 오늘은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느 날 힘든 일이 있어서, 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슬픈 마음이 있어서 감정이 좀 다운이 되면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이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꽤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것을 이 저자분도 아시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그냥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아예 그냥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아니구나, 아니라고 하네. 또 어떤 분은 적극적인 사고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 감정 컨트롤, 생각 방식 이런 걸로 느끼신다는 거죠. 신학과 과제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녀왔는데 저 말고 다른 교회 갔던 분이 계신데 어느 한 동기가 그 자기가 설교를 듣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안식일 지키지 말라 그랬냐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냐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성전 옮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못 알아듣겠다. 좀 풀어 설명해 주라. 그게 무슨 뜻이었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를 이루어줄 것을 믿고 계속 요청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가 선거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지하는 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좋겠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제 친구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따르면 이 사람의 말대로 믿음을 정리를 해버리면 믿음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단에게 시험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받아준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시겠지 하고 뛰어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대로 믿음을 정리를 해버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물 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왜 떨어진 거냐? 도중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 근데 헷갈리지만 저희가 중요한 건 사람이 세운 기준에 따라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분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넌 믿음이 정말 크다 칭찬받았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왜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예수님께 받았을까? 근데 놀랍게 이 사람을 볼 때 믿음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몰랐어요.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내용 다 해박하게 알고 있으면 믿음 엄청 좋은데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이 좋지도 않아요. 딸과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불행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울면서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감정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믿음의 판단 여부가 아니네요. 심지어 이 사람은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게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오해 없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 떠나가라 나 너 안 도와줄 거다 이런 이런 자세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끝없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물론 좀 이 사람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날 안 도와줄 거야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런 거지만 어쨌든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성경 지식, 감정, 예수님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마저도 믿음이 좋다가 여부가 아니네요. 그럼 이제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였거든요. 자녀가 아니라 강아지에게 빵을 줘도 되냐? 되는가? 이거 제가 너무 착하게 얘기했네요. 될까? 근데 여인은 예수님께 강아지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는 먹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해 친절한 분 아닐까? 너는 아직 그에 속하지 않았으니 내가 널 정말로 도와줄 것 같니? 안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질문에 네, 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작은 축복이라도 저는 원해요. 자녀에게 떡이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강아지라면 강아지에게, 부스러기에게 마땅한 축복이 아닐까요? 자녀를 잘 기르시는 분이라면 애완견도 잘 기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센스 있게 잘 답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참 연기를 못하긴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가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기르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너에게 사실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은연중에 드러내신 거죠. 근데 여인은 어쨌든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아무래도 날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 외면하지 않을 걸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에게 넌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답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믿음이라는 건 딱 하나의 정의만이 이제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선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가장 앞세워서 무한한 애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떤 슬픈 경험을 하더라도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휘말린더라도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 정말 하나님 아끼는 거 맞냐? 너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불신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언제나 허락하실 것을 알아. 그분과 나는 완전한 신뢰관계에 놓여 있어.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행복한 삶을 허락하실 거야. 설령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기 위한 귀중한 교훈을 주기 위함일 거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너 착각 아니야? 사단이 다시 반문할 수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만일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목숨을 스스로 버려서라도 날 살리겠다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야. 난 그분이 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너가 정말로 구원을 얻을까? 하나님을 죽여버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넌 저지른 거잖아. 그분이 널 정말 가치 있게 생각을 할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잖아.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희생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서로 희생하는 걸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일 거예요. 그분은 나와 우리와 영원히 언제나 살고 싶으셔서 언제나 함께 하고 싶으셔서 스스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잖아. 난 그분이 그 선택을 즐겨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이 여인을 보면 정말 믿음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성경이 왜 사람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줄까요? 수많은 기적, 불 떨어지고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왜 올바른 믿음을 심어줄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그분을 알면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분을 알므로써 믿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전한 믿음, 변치 않는 신뢰관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기고 발달하고,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풍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득을 하셨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을 깊게 잘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 소신은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순종 얘기했는데,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야 잠깐만, 너 믿음 너무 강조하다가 너 순종을 너무 가치없게 얘기한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순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분석해 본 건데요. 근데 얘기할 게 정말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 희생도 다 감수했다는 겁니다.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항상 선의를 앞세워 오고 애정을 주시는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께 모든 선의를 드리고 싶어 마음 깊이 다짐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삶의 참 순종이 따라요. 예수님이 올 때 우리도 이렇게 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욕망을 내려놓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내팽겨치고 자기만의 쾌락을 쌓아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갖다 바치고 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하나도 없이 한평생을 지내고 선교를 했던 건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가? 사실 이 사람들을 볼 때 난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데, 그 도중에 이 써있는 것 중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또 한결같은 면이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은 세상 법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죽어야 돼? 근데 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걸 다 멈출 수가 없는데 난 그분께 기도 드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리면 내 소중한 친구들, 우리 함께 신앙하는 친구들의 축복을 빌 수가 없고 죄의 용서를 빌 수가 없는데 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형대까지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께 기도로 경배드리는 일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의 기도문을 보면 그게 계속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나를 숭배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심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능히 그 선택을 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순교자로 내려주시기를 바라셔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왕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형대로 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잖아. 나 역시 하나님께 그러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 하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대에 나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면서 점차 믿음이 발전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작은 어려움을 순종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살아왔기 때문이고요. 또 신앙을 성장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기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삶을 살면서부터 강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진은요, 이 새천사의 기별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새천사의 기별 세 번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생각을 하시나요? 이 저자는 그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사실 이게 요새 신학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신학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보다 화인 여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교인들에게 선포되어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는데 예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나는 목사들에게 말을 해왔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한 발 한 발 그들이 산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있는 그대로 그분의 충만함 속에 있는 대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우리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라.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다.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율법을 말해왔다. 그것은 올바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 받아들여 올렸을 뿐이다. 우리는 늘 마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를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다 걸려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이고요.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내용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꼭 지켜야 돼요, 이 얘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저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에 변질된 믿음이 많잖아요. 그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물했던 그 믿음을 잘 지켜주세요, 이런 측면으로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과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립하고 잘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옆에 성도님들하고 5분 정도 동안 세 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기도하고 혹시 할 얘기가 더 있으신 분들은 또 이어서 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오늘의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한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믿음이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심으로 또 그 믿음을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심으로 저희 역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줄을 압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 역시 그 같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